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못 모르고 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어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 낚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오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도는 공동사역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죠. 제자들이 하시는 일이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겠죠. 동시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귀한 사역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는 공동사역입니다. 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질문이 뭔가,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진 배경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날씨를 통하여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날이 붉으면 달머리가 지면 그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알고 천기를, 날씨를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은 뭐의 본질을 바꿔 놓는 요소가 되겠죠. 변질시키는 요소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소다가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들은 마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표적, 능력, 여기에 소다가 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전부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올스톱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할 것인가? 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더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명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누릴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3년간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가 막힌 배경이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은 13절에 나와 있는 지명은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에 나온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하고 다른데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어디냐? 헐몬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대대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 바알 숭배 사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바알 제단이 있는 거예요.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전통적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두 명의 이름이 합쳐진 지명이 되겠죠. 빌립과 가이사 황제가 합쳐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헤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헤롯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헤롯 아버지가 있고 헤롯 자녀가 있고 또 손자가 있죠. 1세, 2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헤롯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헤롯 필립이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로마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이 헤롯 필립이 빌립이라는 이름과 또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가이사 황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 가이사라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대로 우상 바알도 섬겼지만은 헤롯 신전을 크게 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묻어가면서 동시에 표면상으로는 황제의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분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일제시대의 천황 숭배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사참박에 만드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가이사라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분향하게 만든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대대로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아부할 수밖에 없죠. 맨날 이것밖에 못해. 비비는 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로마의 이 권력에 힘을 입어가지고 분봉왕 통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 목에 날아나니까 이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황제가 주예요.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갖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풍요의 신도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저도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저희들이 갔었을 때 한 달 조금 넘었지만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머물리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그랬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 저는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조금 더 알게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황제가 주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기가 막힌 질문이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해도 천국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구원의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이 급해요. 그들은 적어도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들은 적어도 선자들 행했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몰라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은 구원해주러 왔는데 그들의 관심은 적어도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긴급한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인식은 선지자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자,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사렙답 과부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는 선지자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로 상식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일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묻는 장면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고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15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21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노라. 인자는 십자가에 넘겨지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듣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목적을 이야기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성취된 메시아로 와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위대한 고백을 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장차 주님이 고난당할 때 전부 다 도망가다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관심은 누룩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생명인가?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고난 앞에 흔들렸다면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동안 흔들렸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왜 그랬을까? 조그마한 여론이 때리고 고난이 오고 환경이 안 되면 우린 마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유는 뭘까? 본질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지 못해서 그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누룩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짜 말씀을 붙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다면 환경과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책망했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적인 말씀을 붙드셔서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보내마 약속한, 그리스도는 헬라어가 되겠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되겠죠.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0점 퍼펙트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답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얼마나 풍성한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문장을 서술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설계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요,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다 들어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자로서 모든 내용이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원천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를 때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불렀을 때 반석이 아니에요.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는 연약한 자예요. 고난 앞에 보냈던 자예요. 쓰러진 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대단한 고백을 했지만 또 쓰러진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왜 집니까? 막았던 존재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는 이 말은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이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 13절부터 이 20절에 있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면서도 해석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 불렀을 때 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페트라,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작은 돌멩이, 여러분 뭐예요? 페틀로스였어요. 그냥 돌멩이였다고요. 조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 이것이 뭔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앞에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그 베드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문장을 쓰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반석, 이걸 지시대명사 베드로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은 그건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그 신앙 위에서 반석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를 그대로 받았다고 그래서 베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 틀렸다 옳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결론이 달라요.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완벽한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사함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무우서를 주장하는, 교황 무우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는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네 안에 역사하셔서 고백한 거죠. 누룩을 거두어내고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셨구나. 그것을 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여러분 반석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황 무우서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에 세웠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냥 흔들린 갈대와 같아요. 그냥 시몬이에요. 그리고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도 오늘 본문 속에서 단어가 달라요. 처음에 너는 베드로라 얘기할 때는 이 페트로스를 쓰고 있고, 뒤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반석,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뭐 학자마다 문장의 해석이 또 아름답게 얼마든지 언어의 유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결론은 뭡니까? 연약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보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반석이 되게 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어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 쓰러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래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짐, 죄인된 우리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 뒤 문장 보세요. 집에 가셔서 또 쓰러진다니까요. 사단은 애들을 불러가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절대적 교황이라면, 절대적 무구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의 결론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붙드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고백 위에서 우리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겠죠. 이 고백이 본질을 바로 붙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개신교 해석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제자와 상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원자재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재로 상품을 만들면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모든 상품도요, 모든 제품도요, 다 유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서 좋아한다고 지방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 좋아한다고 서양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다 다른 거예요. 젊은이가 좋아하는데 어른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좋아하는 거 또 젊은이가 꼭 좋아한다는 법칙, 세대 차이도 다 있는 거예요. 유행도 다 따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본명해야 되고 성령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자꾸 누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역자나 어떠한 내용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사역들 그런 건 다 잘해서 은혜 받았고 그러한 것들의 거품에 여러분이 붙들리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저도요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사역들 얼마나 제가 많이 했겠어요. 좀 과정법을 조금 쓰면은 좋은 건 다 가봤다니까요. 안 가본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제가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기왕에 목회하는 거 알고 목회하는 게 좋잖아요. 알고 안 하는 게 낫지 모르고 못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해봐요. 우리도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해가 지나가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유통기간이 있다니까요. 계속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자재는요, 말씀은요, 유통기간이 없어요. 대상도 시간도 여러분 시간 멀어가 한계 상황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질을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고백의 파급력이 뭐냐?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수님 어떤 때는 나타나서
천국복음을 증언하고 병자도 고치고 죄인도 용서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어떻습니까? 메시아 은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느 때 나타나 어느 때는 또 숨으시고 또 어느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어느 때는 또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막 책망도 하시고 돌파하고 나가시고 또 어느 때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유동치 않는 능력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 심지어는 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는다 말씀하시고, 이건 비밀이 뭐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같이 연약한 자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푸는 문제가 다른 불신자들을 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땅에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구원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배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늘이 열려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에 닫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은 베드로같이 배반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갈대와 같은 시몬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페트라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 그 능력, 그 구원하심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전도 사역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열면 어떻습니까? 땅에서 열릴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땅에서 메워버리면 하늘도 닫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우리 붙여주시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처럼 고백한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반석같이 바뀌는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는 공동사역. 따라합시다. 전도는 공동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사역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 우리는 나와야 돼요. 본질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본질을 붙들어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성령 앞에 매어 있어야만이 고난이 와도 이 길을 걸어가요. 앞으로 여론도 여러분 팬데믹 같은 이런 코로나, 이러한 전염병 더 큰 게 더 오게 되고, 기후의 재난이나 수많은 앞으로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뭐예요? 이게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반석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는 여러분 세 가지 또를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도하는 사람 따로, 양육하는 사람 따로, 보통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상처받느냐?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녀 선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가 따뜻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전도는 공동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도 전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따뜻이 맞이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공동사역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이 성도가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